사도 바울이 믿음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의 예를 들어줍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다윗이에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범을 보인 게 이유가 있죠. 그대로 따라 살라고, 믿음의 모범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장 3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적어도 아브라함 탄생, 아브라함 출생 이후 500년 이상 후에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을 받은 모세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누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다. 그러므로 율법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한참 500년도 더 뒤에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했을 때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에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고요, 유대교도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고 하고요, 이슬람교에서조차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 먼저고 율법이 그 다음에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 완벽하고 온전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믿음도 초보 믿음의 때가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하란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처 없이 길을 떠납니다. 처음 믿음은 순수하죠. 우리도 예수님 처음 믿고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믿음이 어때요? 순수하고, 처음 믿음 가라 하면 가고 멈춰 하면 멈추고 그랬죠. 교회 생활, 예배당, 예배 시간 정해지면 오고, 예배 시간이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단순해요.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너무 단순해요. 그러나 그 단순함 가운데 신앙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단순함, 가라 가고요, 돌아가라 하면 다시 돌아가고요, 멈춰 그러면 애굽으로 갔다가 멈추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신앙생활 복잡하고 어려운 것 아닙니다. 바로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하는 삶,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그게 하루 이틀 10년 20년, 아브라함이 그 신앙이 25년 지나서 그의 신앙이요 비로소 견고해졌더라. 25년이 지났어요. 제가 9월 달에 제 결혼 30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30주년. 30년 지났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내의 마음을 아직도 잘 몰라. 그래서 맨날 혼나죠. 근데 30년 정도 지나니까 대충은 알겠어요. 아무리 철이 없고 그래도 대충은 알아가서 비율을 조금은 맞출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우리 30년 넘은 분들 계시고요, 믿음 생활 평생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믿음의 연수도 무시하지 못한다. 아브라함은 25년 지났어요. 75세에 애굽, 75세 하란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명령한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요 100세가 됐을 때 어떤 믿음이냐?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몸은 죽은 것 같아요. 100세가 되었으니 사라도 죽은 것 같고 자기도 죽은 것 같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이제 근 80세 90세 넘어간 권사님 그냥 아픔이 일상이에요. 아픔이, 고통이 일상이에요.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병원 가봅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병원 가도 아프고 안 가도 아프니까 안 갈래요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몸은 그렇게 쇠하여지고 아파지고 몸은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 뭐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25년 그의 믿음이 되돌아보니까 약해지지 않는 믿음. 사건과 사고는 많이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불신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도망갈 때도 있고 쫓길 때도 있고 전쟁에 나갈 싸움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다른 부족들이 무서워서 겁낼 때도 있고요. 사실 요즘은 우리가 이사 가고 이사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집을 구하고 이사를 가서 거기 그냥 살면 돼요. 누가 뭐라고 잘 안 해요. 그런데 고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고요. 4,000년, 아브라함 시대가 4,000년 전에 한 사람이 자기의 고향, 지지 기반이 있는 아는 사람들이, 뻔한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난생 처음 가보지도 않았던 지역으로 옮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요즘은 법과 제도가 잘 갖춰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대로 막 해코지하거나 그러면 경찰관 와서 잡아가잖아요. 근데 4,000년 전 이야기래. 4,000년 전 법과 질서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허술해요. 살인의 동기라는 책이 있는데, 살인의 동기가 고대에는 뭐였냐면 모욕감을 느낄 때 죽였대요. 예? 내 자존심을 누가 긁었어요. 그리고 내가 모욕감을 받았어요. 그럴 때 뭐합니까? 칼 두고 나가고 총 들고 나가서 서로 대결을 해서 서부의 사나이들은 죽이든지 아니면 칼 들고 원수를 갚아주든지, 그래도 사회가 누구도 그 강력한 힘 앞에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모욕감을 느낀 게 그걸로 가지고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법과 질서가, 힘이 곧 법이요 질서니까 뭐라고 못합니다. 요즘에는 나라가 세워지고 법이 세워져서 그냥 모욕감을 느껴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고 벌을 받지요. 이 공권력을 가져서 폭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모욕감을 느끼고 막 누가 설사 죽임을 당했더라도 개인적인 보복을 사회가 허락하지 않아요. 이게 공권력이죠. 폭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4,000년 전에 누가 폭력을 제한해요? 심이면 곧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동족, 혈통, 그 잘 아는 사람들의 그 지역, 거기서 범주를 넘어나지 않고 거기서 사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갔다는 것,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랬던 그였지만 막 실수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고 아내를 막 누나라고 팔아먹고 여러 가지 잘못도 많이 하지요. 좌충우돌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사연을 지나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또 겹겹이 쌓는, 견고해지는 한 걸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다져지고 조금씩 견고해지고, 25년 지난 아브라함의 믿음, 몸이 죽은 것 같고 태가 이제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주 급속도로 견고해져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건과 사고, 사연을 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건과 사연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고난들,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한 단계 쫙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그런 걸 주지 않거든요. 어떤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도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 이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양쪽에 놓은 거 알로카시아라는 열대 식물입니다. 이 알로카시아 잎이 엄청 크죠? 이건 이제 제가 좀 큰 걸 샀어요, 일부러. 그런데 내가 이제 배송을 해야 되니까 큰 가지를 다 자르고 하나만 딱 남겨서 배송이 된 겁니다. 지난주 그래도 물 주고 옮겨 심고 했더니 얘가 뻣뻣이 섰더니 이제 10일 정도 됐는데 지금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지금 약간 옆으로 누웠죠? 지금 품었던 그 속에서 나오는 싹이 지금 팍 배가 갈라지면서 나오고 있어요. 좀 잔인한가? 그런데 그래요. 이 식물이 배가 쫙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작은 새순이 쫙 올라오는데 지금 배가 막 갈라지면서 보이시나요? 새순이 막 쫙 뻗고 있어요. 바로 그때 자기 안에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날 때 이 식물은 겸손히 조금 이렇게 누워지면서 자기는 사라지면서 얘가 또 반짝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10일 지났는데 벌써 배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새순이 쫙 올라와서 지금 막 펼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성장의 모습을 보여줘요. 식물의 성장. 이 알로카시아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뿌리가 굵은 이 알로카시아는 수명이 엄청 길대요. 다 썩어서 문드러져도 위에를 잘라가지고 풀 위에 딱 얹어놓으면 흙에 담그면 또 살아난대요. 그래서 이거 잘 아시는 권사님이 제가 이거 사다 놓으니까, 목사님, 얘 뿌리를 보니까 얘는 목사님 수명보다도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까짓 게 나보다 오래 산다고? 그런 마음도 들고, 야, 생명의 위대함이 대단하구나. 잘 키워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작은 생물도 이 자리에서 공기를 정화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눈을 그냥 싱그럽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얘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자란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과 대입해서 우리의 삶도 80년, 10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25년 만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아브라함처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아브라함의 예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장이 1장 1절부터 25절 굉장히 길게 우리가 읽었지만 내용은 단순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요.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이제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장성해 가라. 바울이 그거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더 견고한 믿음으로, 연약했던 믿음이 아니라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처음 믿음은 가라니까 가고 오라니까 왔는데 이제는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이 부활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때 그 아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 몸은 쇠하여지고 약하여져도 믿음은 견고해지고 더 세워지는 이런 믿음의 모범을 보인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이런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연약한 믿음이었고 초보 운전같이 긴장하는 운전대를 잡았었다면 3년, 4년만 지나도요, 운전할 때 이 차가 꼭 내 몸인 것 같이 앞뒤 자구가 다 보여요. 처음엔 우리 유찬이도 여기저기 가서 바꾸더니 요즘은 막 능숙하다고 하죠. 영훈이도 차만 갖고 나가면 제 가슴이 막 콩닥콩닥 언제 오나, 전화가 오면 아이고 이게 무슨 전화일까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아주 그냥 능숙하게 운전을 잘해요. 운전도 그렇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도 그렇고 다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믿음만 성장하지 않고 믿음만 바닥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세월 지나갈수록 더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견고해지는 아브라함의 모범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만 있냐? 이 안에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도 나와요.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도 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다윗의 믿음은요, 겸손한 믿음을 보여줘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지팡이를 잡고 있던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규, 그걸 이제 왕들이 잡고 있는 거를 지팡이를 규라고 하죠. 그 규를 잡았어요. 온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정말 어려서부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면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부셨던 다윗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신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승승장구, 쫓기는 삶에도 원수를 개인적으로 갚지 않아요. 장인이 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2번씩이나 그랬는데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감히 어떻게 손을 대냐. 끝까지 사울에게 쫓기면서 대항할 힘이 있어도 도망 다니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견뎌냈더니 하나님이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런 그가 교만해질만도 하잖아요. 최고 높은 사람이 됐으니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에 선봉에 세워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 허름 앞에 있고 온 선지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 사람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왕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름한 선지자의 질책, 책망, 그 책망 앞에 다윗이 무너져요. 시편 32편에 회개의 시가 나옵니다. 침상이 썩도록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려진 다윗의 유명하고 다윗의 위대한 점은 거기에 있어요. 그가 싸워서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 왕이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의 위대한 점은 허름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엎드려져 침상이 썩도록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 영웅성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승리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룰 때
그때 우리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요, 겸손히 엎드릴 수 있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고개를 숙일 때, 그때가요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는 사실. 다윗은요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믿음을 보여줘요. 회개도 두 가지가 있댔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거룩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예수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할 때 구원에 이르는 회개. 삶에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내 마음에 아주 작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작은 마음의 기류만 있을 때, 그때 그걸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룩에 이르는 회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했다면 날마다 거룩에 이르는 회개로 참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거룩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되죠. 다윗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에 이르는 회개를 참회하며 자복하며, 자기 외에 세상에 아무 권력이 없지만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겸손히 회개했던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다윗은 회개를, 또 한 분이 계셔요.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입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한 절 더 읽을까요? 25절도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내줌이 되었다. 자신의 몸을, 생명을 내어줬어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혹은 정말 중요한 일에 우리 목숨을 내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름 없는 사냐에서 총칼에 맞서 싸우다가 죽어간, 생명을 바친 이 땅에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자유롭게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부모는 때때로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자신을 위해 희생하지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명을 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생명은요, 중요한 일에,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걸었어요.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고, 우리가 쓸모 있고 위대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바칠 충분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봤듯이 우리가 그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들여서 살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생명인데, 우리 인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생명을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어주신 거죠. 여기에 위대한 역사가 있고,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무가치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 영원할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로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모범을 보여줬다면, 모범 답안지를 딱 보여줬다면 정답을 적어야 되겠지요. 오늘 모범을 보여준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모범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10년, 20년 쌓여서 결코 약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회개하며 사죄 은총을 바라며 거룩함 회개를 이루기 위해 회개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의 입으로 드러내어 세상에 선포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또다시 진리의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요. 모범을 보인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닮아갑니까?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약해지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면 되고, 오늘 찬양하면 되고, 다 정립돼요. 다 정립됩니다. 옆에 우리 커피숍에 제가 먹을 때마다 제 전화번호를 넣고, 우리 집사님들이 제 전화번호를 넣어, 그 정립이 계속 돼요. 언젠가 그 정립한 걸 쓸 날이 옵니다. 공짜로 먹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지금 다 정립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초보의 믿음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겸손히 회개해서 회개할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실 잘못을 저질수록 악해지지만 회개할수록, 내 죄를 깨달을수록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는요, 거룩함의 척도예요. 무엇으로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회개하는 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그 차원을 넘어서 내 마음에 작은 이상한 기류, 하나님을 향한 의심하는 기류가 생길 때 그걸 감지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함, 이게 거룩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일 자로 지목되었어요. 아브라함,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고 모범의 길을 제시할 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범의 길을, 그 길을 보여주고 나타날 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